예,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하루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96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한번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시편의 저자들이 이렇게 온 땅과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자주 외쳤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아마도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방향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방인에 대해 배척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한 유대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모압 여인 루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에 속하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제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교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 기자들이 온 땅과 온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도 이런 어떤 선교적인 메시지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만민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이 시편의 내용을 약간 다른 차원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그 만민들, 여러 열방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던 그런 이방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유일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한 명의 유일한 신이 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필요했고 산 위에는 산을 다스리는 신이 필요했고 땅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 하늘에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신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신들은 인간보다는 초월적인 존재지만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산의 신은 바다에 내려가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바다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신에게 절을 해야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역을 옮길 때도 그 지역에 특화된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에서 잘 살려면 그 지역의 신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열방의 백성들에게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그 여호와라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섬기는 신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있겠지,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당신이 믿는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에서나 그러지, 우리 지역에 오면 힘도 못 쓸걸?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과 육지와 모든 우주를 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96편에 등장하는 온 땅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어떤 신들의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96편도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도입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만민들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이 시인은 온 땅을 향해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영광과 기이한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서만 전파할 게 아니라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시편 96편의 외침을 신들을 섬기던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시대상에 비춰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4절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제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었다면 4절에서 6절은 그렇게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이 이제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살던 시대는 조금만 걸어 나가면 수많은 신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가뭄 가운데 비를 달라고 방활하게 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대지의 여신인 아세라상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고요. 바다로 여행할 때는 바다의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산 위로 올라가면 산의 신들에게 경배하는 여러 가지 신당들을 볼 수 있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쓸모없는 것, 헛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할 때 구약에서는 이 헛된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이 우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예가 이사야서 44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절반은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정확히 구약이 우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것은 만민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철로 된 우상은 철공이 만들고 나무로 된 우상은 목공이 만들고.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목공이나 철공들은 힘들면 쉬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공들은 나무를 베다가 절반은 땔감으로 써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절반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당신이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인데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을 잘 지적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해 보려는 시도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유익하면 그것을 신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면.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진정한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언제든 그 신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만국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외치는 거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한계를 가진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우상을 경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경배의 목적에 있겠죠. 우상 숭배의 경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을 잘 달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 우상 숭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터전인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 신들의 세계에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이 이렇게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교만을 내버리고 세상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의 마지막 부분인 7절에서 16, 13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온 땅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떨게 될 날을 기대를 합니다. 그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제가 보기엔 13절인 것 같은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중에 하나로 무엇을 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자를 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고 악한 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국이 섬기던 우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우상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 착한지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가 우상이 좋아하는 어떤 그것이 헌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 행동이 됐든지 우상이 좋아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지 착한지 약한지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던 우상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죠. 도리어 인간의 내면의 깊은 의도까지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주셨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자신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책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경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신들의 세상을 살아가던 이방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힘주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당시에 모든 우상들을 섬기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삶이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천둥의 신 바알과 대제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의문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부들이 바다의 신에 절하지 않고도 바다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상을 섬기던 바다의 신을 섬기던 어부들은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신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던 그들과 달리 때로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에게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들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만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가뭄이 극심할 때는 광야에서도 그 만나와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했던 역사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실패한 역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그런 어떠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더 이상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어도, 그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산의 신에게 절하고 올라가는 사람, 뭐 바다를 여행할 때 바다의 신에게 절하고 바다의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 우상이 없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이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조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형상 앞에 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돈이라든가 더 나은 학벌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조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사업의 성공이라든가 내 자녀의 미래라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진정한 하나님 신앙, 진정한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내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그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그 골짜기로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인 것이죠. 또 때로는 그분이 나를 높은 곳에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팔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을 내어버리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자는 외침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도하며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진 않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경험해야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섬기며 그것들이 나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간구했던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 했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라면 기꺼이 우리 삶을 그곳에 내어 던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